할렐루야. 5월 3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택하고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오늘 예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구원은 철저한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리아의 해안가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러다가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그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제 다룬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백성을 참으시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 죽음에 내몰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윗과 관련한 구약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다윗 왕위의 영원성과 거룩한 복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곧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죠.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은 두 가지 극명한 태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반응과 거부하며 대적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 명확한 두 반응을 보이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자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시지요. 바울의 설교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의 끝없는 불의한 소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 구속 경륜에 따라서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화목 제물로서 죽게 하셨죠. 즉 형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동시에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분의 전적인 인애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 앞에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이 전적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의 올바른 반응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었죠.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들은 한 집단은 바로 먼저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집단은 바울의 설교로 모인 무리에 대하여서 시기가 그득하여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시내의 유력자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처사인지요. 이처럼 명백하게 생명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자녀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버려지기로 작정된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예수께 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는 자녀들을 필연적으로 적대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반대를 받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이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에는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은 일관되게 우리가 세상의 반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혈육 안에서 났다고 하여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시되 반대를 당하여도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대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 이를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따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믿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정되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천지와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이 구원 얻기로 작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의 구원이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미 아셨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우리가 아는 사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경이롭고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과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에 반응하여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언급한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라고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주께 마땅히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이 하루 주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께 감사의 예배로 삶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영영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특별히 이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며 주께 그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옵기는
복음 전도는 언제나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대와 적대에 부딪힐 때에 이를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도 말게 하시고 도리어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힘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우리의 그 삶의 예배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그 모든 전반적인 아버지,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매 하루 우리의 초를 주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의 전도는 언제나 극명한 그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반응을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어떠한 청중 앞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